잘 보입니까? 뒤에 그 병풍이 반야신경 병풍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2월 27일 2월 27일 음력으로 정월달 금음날입니다. 내일이 이제 음력으로 2월 초하루입니다. 조금 전에 아침에 그 새벽에 도량석 함신에 예불 할 때 그 아침 종속만 이렇게 한번 촬영해서 올려봤습니다. 업로드 지금 되었을 겁니다. 목탁 지는 도래 그거는 빼고 그거는 종속만 올려놨습니다. 지금 시각은 미시고 6시네요. 어제 제가 동영상을 한 2개 올려드렸는데 미친 개는 몽둥이가 약이다 하고 또 뭡니까 아침에 올린 거 올려드렸는데, 우리 그 수행자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 스님들의 세계는 진짜로 참 똑바르게 수행하는 그 스님들은 조금 공부가 익어지면은 어디 고정된 틀에 갇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이제 우리가 절집에 와가지고 수행할 때 초심자 때는 이렇게 이제 어른들 스님들 시킨 대로 딱 합니다. 또 그래 해야 되고, 사회에서 지멋대로 살다가 절집에 오면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모든 걸 교육을 받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근데 한마디로 이제 중물 들인다 하지. 중물. 중물. 우리가 군대 가면은 우리 훈련소 가서 한 달이고 하사관 학교는 6개월이죠. 그 기간 동안에 이제 사회에 쩔은 그 나태하고 흐리멍텅한 정신 상태 싹 빼주는 그러한 그 육체적 정신적으로 아주 고되게 이제 하는 그 교육을 이제 군대에서는 이제 군기가 바짝 들게 해가지고 군인 정신이 들게 한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스님들도 처음 출가를 하면 이제 그 중물 들인다고 섭이 과정을 익힙니다. 근데 우리 수행자는 정말로 올바른 스승을 딱 만나면은 만나가지고 좀 공부를 해가지고 조금 익어지면은 진짜 부처님 공부가 무엇인가 이걸 좀 그 핵심을 좀 알아가게 되면은 우리가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진짜로 그 어디 고정되게 정해가지고 틀에 묶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멋대로 막식하고 경상도 말로 들어가는 대로 쑤시 쳐먹고 나오는 대로 씨부리고 사는 것이 아니거든. 딱딱 절도 있게 그 시의 적절하게 그래 사는 것이 그래 살면은 그것이 이제 그걸 해탈이라고 합니다. 대자유인.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부처님 공부를 해도 바른 길에 들어가지고 정법에 딱 들지 못하면은 그 절집의 그 음하고 딱 서리 같은 그 규율이라든지 절집 그 문화에 딱 익숙해져 버리면은 공부는 없고 그냥 절집 그 문화에 젖어가 평생을 보내버려요. 그러면 아무 이익이 없죠.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절집에 들어와서 스님이 돼가고 일평생을 살다가 죽으면은 어찌 보면 차라리 우리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처럼 속가에 살면서
같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아 놓고 막 단맛 쓴맛 막 그래 사는 것보다 더 못해요. 늙어막이 되면은 절집에 들어와서도 이 공부를 해가지고 진짜 바른 법에 들어가지고 지 한 마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늙어막이 죽을 때 다 돼가면은 후회와 회한과 허무함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스님들이 늙어막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 때문에 스님들이 늙어막에 자살하는 스님들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같이 이렇게 이제 진짜 공부하는 스님들, 선종에 공부만 한 사람들, 처음부터 선방에 들어가서 공부가 뭐 되든지 안 되든지 처음 절집에 들어와서 선문에 딱 들어와서 이제 공부한 스님들은 사실은 그 돈이 없습니다. 선방에는 오로지 선방의 수자들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표가 생사해탈이거든. 생사해탈. 이 공부만 하다 보니까 뭐 선방에서 주는 해제비만 가지고 1년을 삽니다. 동안거 한거 3개월씩 하고 나면 해제비 그 뭐 좀 주는 거 가지고 또 해제하고 나면은 또 3개월 동안 돌아다니면서 만행도 하고 또 예비도 좀 뭐 기도하고 그래서 살고 하기 때문에 가난합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늙음하게 돼갖고 이 공부를 경험 못하면은 내 마음을 경험 못하면은 자 늙으면은 진짜 속된 말로 집도 없고 절도 없고 내 마음은 하소식을 못 해가지고 내 마음의 고향은 찾지 못했지. 그러니까 천님 아무것도 이룬 게 없어. 늙어가면 몸도 여기지가 아프지. 어디 뭐 몸이 아픈데 고치러 병원에 가려고 돈도 없지.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한 60이나 70이 되면 다 자살하는 거라. 그런 이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많습니다. 옛날에는 엄청 많았습니다. 지금은 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많이는 없어요. 진짜 우리 한 40년 전에 그때만 해도 4, 50년 전에만 해도 진짜 발심해가고 출가한 스님들이 많았거든. 오로지 생사해탈 공부.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돼가지고 딱 목표를 진짜 가지고 딱 목숨 모가지 떼어놓고 이 공부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초발심 때는. 한참 때 그 혈기왕성할 때 20대 30대 늦어도 40대 안에 이 공부를 이루든지 아니면은 공부를 못 이루어도 한 소식을 못 해도 그 정확한 공부의 길을 알지 못하면은 늦어요. 정말입니다. 20대 30대 40대 그때는 몸이 건강이 좀 뒷받침이 되어 주기 때문에 진짜 용맹진진할 수 있거든. 그런데 오래 너무 오래 가면 안 돼. 사실은 20대 30대에 공부를 한 소식을 해야 돼. 그래가지고 참 늙으면은 이 중들이 말입니다. 진짜 선인들은 출가해가지고 내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밝혀가지고 내 자신도 구제하고 그 구제하는 그 공부의 힘으로 인연 따라서 많은 중생들을 이렇게 깨우쳐 주지 못하면은
양가 득죄 한다 그랬어요. 양가 득죄. 양쪽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라. 양쪽에. 출가할 적에는 큰 참 장부의 뜻을 가지고 말이야. 생사 해탈을 해가지고 자연이 돼가지고 3개 대도사가 한번 돼가지고 사생 시아본사 사생자부인 서가모니 좀 돼보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 참 처음부터 바른 길에 들지 못하고 삿된 스승을 만나든지 삿된 도반들을 만나든지 처음 첫 단추가 잘못되어 버리면 어렵습니다. 그러면 양가 득죄하게 됩니다. 양쪽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라. 한쪽은 어디냐 하면은 한참 젊을 때 큰 뜻을 품고 청운의 포부를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출가를 했는데 이 공부를 이루지 못하면은 부모를 모시지 못한 내를 낳고 길러준 금이야 옥이야 쪼매날 때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의 그 나를 낳아서 길러주고 키워준 어머니 아버지의 은혜를 갚지 못해서 그것이 첫 번째 죄요. 두 번째는 참 큰 청운의 꿈을 안고 이 공부를 해가지고 불법을 공부해가지고 생사 해탈을 하려고 출가했는데 이 공부를 이루지 못하면은 두 번째 어디에다 죄를 짓느냐? 부처님에게 죄를 짓는 거야. 부처님에게. 불법에 죄를 짓는다 그 말이라. 시주들 은혜에도 시주의 은혜도 갚지 못하고 단월의 은혜에 보답하지 못한다. 시은만 축냈다 그 말이라. 시주의 은혜를 갚지 못하고 시주밥만 축냈다. 그래서 두 군데 죄를 짓는다고 수행자가 사람이 출가해가지고 절집에 들어와가지고 나태하게 딱 목숨 내놓고 한참 때 공부를 해가고 공부의 길을 정확하게 잡든지 공부의 길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한 소식을 하든지 그러지 못하면은 양쪽에 죄를 짓는다고 양가 득죄를 합니다. 그리고 다행히 출가해가지고 진짜 한 소식을 하면은 인천의 스승이 된다. 인천 사람 인자 하늘 천자. 하늘 세계와 사람 세계의 인간 세계의 모든 사생자부 시아본사의 스승이 된다 그 말이라. 그리고 스님이 출가해가지고 그 불도를 이루면은 그 출가한 스님의 그 조상님들은 구족이 성천을 한다 그랬습니다. 구족이. 왜 그런 거 압니까? 한 집안에 사람이 태어나서 출가를 해가지고 이 덕도를 해갖고 이 도를 이루면은 그 조상님들이 어머니 아버지는 물론이고 조부, 정조부, 고조마 전부 다 그 유전인자 DNA가 다 연결이 되어 있거든.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족이 조상들이 다 천도를 해도 천도가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항상 그 자손이 출가해가지고 깨닫고 나면은 그 의식의 세계에는 환히 밝아가지고 삼계를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의식과 그 스님의 의식과 자손이 된 스님의 의식과 자기 어머니 아버지 세상을 떠난 할아버지 할머니 정조부 정조모 고조부가 조상들이 다 의식이 연결이 되어 있다 그 말이라. 그래서 조상님들이 다
천도를 해도 천도가 이미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깨닫는 순간 그 자손이 스님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그래 큰 공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한 소식을 딱 해갖고 인천에 스승이 되면은 말이야, 이 세상에 살면서 어느 나라에 태어나든 어느 시대에 살든 나라가 태평하면은 이런 진짜 불법을 쫙 펴고, 요즘 같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하면은 또 혼란한 그 시국을 어떻게 하면은 해결이 되는가, 그 해결 방책도 이렇게 스님이 이야기도 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그러니까 어느 한 곳에도 머무르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옳은 법이나 그른 법이나 옳다 그르다, 죽인다 살린다, 있다 없다, 뭐 좋다 싫다, 그런데 그 머무르지 않는 삶이 정말로 깨달은 수행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무예자제하다 그 말입니다. 가령 400 몇십 년 전에 임진왜란 당시에 임진년에 외구들이 그렇게 노략질을 할 적에 서산대사, 사명대사, 뇌묵당, 처형, 영규대사, 이런 스님들이 왜 칼을 들고 창을 들고 활을 들고 저 외구들과 싸워서 일당백으로 죽였겠습니까? 스님들의 10계율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살생하지 말아야 제일 먼저 나옵니다. 10악참회 중에 살생중재 금일참회, 투도중재 금일참회, 사음중재 금일참회, 망어중재 금일참회, 기어중재 금일참회, 양설중재 금일참회, 악고중재 금일참회, 탐해중재 금일참회, 진해중재 금일참회, 치암중재 금일참회, 10가지인데 10가지 중에 제일 먼저 살생중재 금일참회, 사람을 죽인 죄 금일참회합니다. 이런 선수경에 나온다 아닙니까? 그 왜 제일 첫 번째 계율에 하지 마라 하는 게 사람을 죽이지 마라 했는데, 서산대사나 사명대사가 나라가 이렇게 참 조선의 그 운명이 참 풍전등화 같으니까 바다에는 이순신, 육지에는 스님들이 분연히 성병들을 모아가지고 칼과 창과 활을 들고 외구들과 싸워서 외구들을 그렇게 죽였겠습니까? 그것은 이 조선의 나라가 망하면은 나라를 구하는 일념도 있지만은 대를 위해서는 소를 희생할 줄 아는, 희생해야 된다, 그런 것도 흔히 압니다. 일본의 외구가 한 명 올라오면 섬에서 기어 올라와가지고 우리 조선 땅에 남쪽 바다로 올라와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외구들이 조선의 병사들만 싸워서 죽이는 것이 아니고 무자비하게 역사책을 보시면 아실 거 아닙니까? 그 민간인, 무장도 안 한 일반 민간인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죽이고 살육을 하고 도륙을 하고 여자들을 납치해서 강간을 하고 묶어가지고 일본으로 배 태워가 가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 놈, 외구들을 한 놈 스님이 죽이면은 우리 인간의
생명을 10명, 100명을 살리는 거야. 그래서 스님일지라도 그럴 때는 과감하게 칼을 빼서 전장터로 나갑니다. 나라를 구하는 것도 있지만 생명을 더 많이 구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스님들은 또 더욱더 용맹스럽게 잘 싸웁니다. 아무것도 걸리적거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처자 권속이 없기 때문에, 처자 권속이 걱정거리가 없어요. 내가 죽으면 내 집에 가족들이 걱정이 되고 그런 게 없어. 내 한 목숨 죽으면 끝이니까. 특히 이제 우리 조계종 스님들이 그렇지요. 아직까지 비구성 제도니까 우리 조계종은 뭐 다른 종단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그래요. 조계 가문의 우리 스님들만 홀로 수행해야 한다는 이런 뭐 법도가 아직까지 전해지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 우리 조계종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홀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라 지금 현 시국에 제가 어제아래도 욕도 좀 하고 하지만은 허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나라가 태평해야 스님들이나 모든 우리 여러분들이 잘 살든 못 살든 그 사는 것입니다. 나라가 뺏겨보세요. 우리가 뭐 일제 36년 동안도 식민지 살아봤고 지금 젊은 세대들은 뭐 그러한 마음이 잘 안 들겠지만 뭐 상상으로 하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이 불법 문중에 들어와 가지고 스님이든지 속가에 계시는 여러분들이든지 바른 길의 정법의 길을 만나 가지고 잘 공부하시면은 진짜 그 바른 길만 알게 되고 깨닫지는 못해도 그러면은 자꾸 이것이 시간이 가면은 결국 한번 터지고 벌어지거든. 그때의 그 기쁨, 그걸 법열이라 하는데 법피선열 조금 맛보게 되면은 정말로 무예자재해져 버립니다. 무예자재. 뭐 욕을 하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술을 마시든지 담배를 폈든지 모든 것에 거기 구속이 되지 않아요. 구속이 되지 않아요. 뭐 가지고 있질 않아. 그렇게 무예자재하게 살은 우리 선배 스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역사의 기록을 보면은 그런데 거기다가 이제 더 좋게 하려면은 좋은 삶을 살려면은 아무리 자기는 그렇게 한 소식을 해가지고 무예자재하게 확 벌어져가 마음대로 자유인으로 삶을 사는 것도 좋지만은 일반인들에게는 그것이 아주 안 좋게 보여집니다. 저 중놈이 수행한다는 중놈이 왜 저렇게 지멋대로 행동을 할까? 말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옷 입는 거라든지 그렇게 보이거든. 그래서 한 선을 더 업그레이드 되게 사는 스님들은 깨달아도 그 기쁨을 조금 자제하고 누르고 또 포명을 또 방정하게 합니다. 그런 스님도 있고 그것은 그 한 소식을 해가지고 경계를 뛰어넘은 그 스님의 그 성격이죠. 성격이죠. 깨달아도
그 기쁨을 깨달은 그 경계를 이렇게 들뜨지 않고 깨달았든지 안 깨달았든지 참 조용하게 이렇게 품행도 방정하고 앉을 때 설 때 다른 사람 배려도 하고 다른 사람 눈에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말하고 하고 이렇게 먹고 하면 어떻게 보일까? 그것도 좀 생각하면서 사는 깨달은 도인도 있고 뭐 그것은 천차만별입니다. 사람의 그 성품 따라서 그 깨달아가 있는 그 수행자의 성품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을 펴는데도 각가지 그 방향이 있어요. 확 터져가지고 막 무예자재하게 마음대로 이렇게 법을 펴는 스님이 있고 또 깨달아도 무예자재하게 활달하지 않고 조용하게 그 보조국사 스님처럼 그렇게 하는 스님도 있고 뭐 경어 스님 같이 막 무예자재하게 원오대사처럼 무예자재하게 이런 스님도 있고 막 그래요. 제가 생각하기로는 아무리 크게 깨달아도 활달하게 법을 펴는 것도 좋고 마음대로 하면서 세상의 법을 펴는 것도 좋지만은 제 생각에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일반인들은 이런 세계를 경험을 하지 못하면 모르기 때문에 그 깨달은 도인을 외면하게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방편으로 좀 생각할 줄 알아가지고 말이나 행동이나 이 품행을 좀 방정하게 하면서 그렇게 법을 펴면은 그것이 더 큰 그 선지식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삶이는 내 속도 편하고 좋겠지만은 내가 현재 그 남은 그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법을 펴려 하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깨닫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들을 보고 절에 다니고 하기 때문에 그 스님이 자기 눈에 비치는 모습이 막 개판 5분 전이고 말이나 행동이나 막 아무 때나 해버리면은 그 믿음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는 그런 것도 방편으로 잘 알아가고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거 공부를 좀 하다 보면은 불법의 깊이를 자꾸 깨달아 가면은 그 스님의 그 자기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나 그 스님의 뭐 행동이나 말을 유심히 자꾸 이렇게 안 봐요. 그 스님의 옷 입은 모습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뭐 술을 먹는 것이나 음식을 먹는 것이나 막 저 스님이 뭐 담배를 폈는가 안 폈는가 뭐 술을 먹는가 안 먹는가 여자하고 하면서 뭐 잡질을 하는가 안 하는가 그런 걸 안 봐요. 스님의 내가 믿고 다니는 그 절의 스님의 다니면 그 스님이 뭔가 그 믿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 스님의 그 공부의 길에 그게 자꾸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거기에 마음을 관심을 가지지 자기가 다니는 그 절에 믿고 다니는 그 스님의 그 행실을 말하는 이런 걸 유심히 보고 일 안 합니다. 그러한 불자들은 거의 99% 초심자이거나 그 아주 초딩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뭐 우리나라 불자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8, 90%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개중에 진짜 공부에 목적을 두고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뭐 불공도 하고 하는 스님은 한 10% 정도 될 것입니다. 10% 아니면 20%. 그래서 요즘 최근에 참 이 유튜버 덕분에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이제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10한 2, 3년 됐죠. 유튜버가 우리나라에 지금 된 지가.
유튜브 방송 덕분에 사람들이 많이 거의 어렴풋이나마 우리 불자분들이 많이 깨달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여기 있는 절에 보면은 사람들이 좀 의식이 깨어있는 불자들은 한모조 스님들 저보고 뭐 한모조 외식하러 나가면은 공양을 내겠다고 고기도 사주고 단백질 보충하라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그리고 참 아직까지도 저의 절에 다니는 뭐 보살님들 보면은 스님은 그 이슬만 먹고 이슬 똥만 싸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보살들이 간혹 있어요. 스님은 고기도 안 먹고 오로지 풀만 먹고 막 수행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보살님들이 들어 있어요. 참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 그것이 우리 옛날 우리 그 선배 스님들이 잘못 가르친 겁니다. 스님들은 참 그래서 막 비린 거 안 먹고 다 풀만 먹고 말이야.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이 의식이 고착화가 되어 버렸어. 우리나라는. 지금은 이제 많이 깨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러한데 그래서 참 여담이지만은 한 몇 달 전에는 우리 절에 이제 49지 지낸 보살님이 제가 아직까지 담배를 끊지 못했거든. 아직까지 피워요. 줄이고 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전에는 보살님은 담배도 한 번씩 무슨 제일 순한 담배를 피우니까 담배를 사다 주고 해요. 그래서 보살님이 49제도 지낸 자기 이제 남편이 돌아가셔가지고 제 49제를 했거든. 저희 절에서. 그래서 위에다가 뭐 제가 뭐 담배 피우는 거 알았는가 봐. 그러니까 스님이 담배를 부습니까? 이렇게 하더라고. 그랬어요. 스님이 담배를 피는 사람도 있고 안 피는 사람도 있고 또 폈다가 끊은 사람도 있고 담배를 피우다가 그러는데 보살님은 스님은 술도 입에도 안 대고 담배도 아예 안 피우게 되고 고기도 아예 다 안 먹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가긴. 아이고 스님 나 그런 줄 알았다 하는 게. 뭐 그래 하마 그런 스님도 있는데 원래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도 있고 폈다가 끊은 사람도 있고 또 절집에 와서 담배를 원래 안 폈는데 절에 와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공부가 안 돼가지고 절집에 오면은 막 스님들이 막 다 뒤에서 푸는 사람들은 몰래 숨어서 푸거든. 우리 불자들 보는 앞에서 안 푸어서 그렇지. 다 푸습니다. 알 거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이런 말을 안 해도 되지만은 어차피 알 거는 알아야 돼. 알고 우리가 뭐 기호식품, 술, 담배, 고기 이런 것은 우리가 수행하고 공부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여자하고 뭐 밤에 섹스하는 것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단 그 기호식품이거든. 그런데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야. 지나치면 건강에 안 좋단 말이야. 지나치면 이 부처님 공부를 하면 수행한다는 것은 내 마음 공부입니다. 내 마음을 밝혀가지고 나는 누구인가 내 본성은 그거 하는 공부인데 내가 뭘 묻고 안 묻고 담배를 붓고 안 붓고 술을 먹고 안 먹고 그거하고 상관이 없다 그 말이라. 그래도 제가 생각하니까 술을 약간씩 한잔씩 하는 건 좋은데 술은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정신이 어지러워가지고 혼미해지니까 공부를 못해요. 특히 마음 공부이기 때문에 우리 불법은. 그리고 여자 연애하는 거 섹스하는 거 이것도
간혹 하면서 하면 좋겠지만 공부할 때는 하면 안 돼. 이거 내 마음 공부를 할 적에는 초심자 때는 왜? 그 여자의 마음이 가가 있으면 그 공부 되겠습니까? 삐뚤기가 이 몸띠는 삐뚤기 집 둥지에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다고. 그 공부 못합니다. 그러한 중은 정말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공부할 적에는 그렇다 그 말이라. 그 이제 딱 내 마음의 본성을 딱 밝히고 나면은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어요. 뭐 술, 담배, 고기, 여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히려 필요할 때는 취하고 필요 없으면 하지 않고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저는 있는 그대로 딱 얘기해가지고 우리 불자분들이 정확하게 아시라고 하는 겁니다. 뭐 우리나라에 뭐 여자 스님을 비구니라 하고 남자 스님을 비구라 하는데 여자 스님 비구니들도 담배 많이 피웁니다. 여러분들 본 앞에서 안 피워서 다 푸는 사람도 다 푸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뭐 담배 피우고서 안 피운 척 양치하고 해봐야 옆에 가면 냄새 납니다. 옷이 배어있기 때문에 대반 냄새 납니다. 뭐 건강을 위해서는 좀 줄이든지 안 붓는 게 좋죠. 그런데 그 대신에 이제 열심히 이제 건강 관리 잘 하셔야지. 건강의 지식을 자꾸 틈틈이 공부해가지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 절이 있다 보면은 있어 보면은 무슨 모임을 하고 행사하고 나면은 가끔 식당에 전에는 많이 갔는데 불자분들하고 절에 식당에 가면은 막 이 술도 한잔 하고 고기도 좀 나오거든. 그래서 사실은 이 성복을 입고 또 앉아갖고 고기를 씹어 먹고 그러면은 이 사람 눈치가 보여. 저도 옆에 주위에 있는 방에 룸 같으면 괜찮은데 밖에 오픈이 되어 있는 가게에 가면 식당 가면은 그때는 또 이 사복을 입고 갑니다. 이 성복을 딱 벗어나고 사복을 입고 모자는 딱 장모자를 쓰면은 잘 몰라요. 그래가야 내 마음도 편하고 그렇습니다. 뭐 저만 그래 하는 게 아니고 스님들 다 그래 합니다. 우리 조계종 스님들은. 그래야 목구정에 고기가 넘어가지. 안 그러고 청부 입고 해보세요. 막 쳐다봅니다. 주위에서. 저 중놈이 아이고 저 스님이 참 고기를 자신에 이익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안주 불자들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한 80%, 90%는 스님이 불자들 자기 절에 불자들 또 데려와서 식당에서 고기 먹고 술 먹고 하면 아이고 저 스님이 불자분들하고 이제 고기도 자시고 공양하러 오셔가고 곡차 술도 한잔 마시네. 그걸 말 안 합니다. 속으로 저 중놈 고기 쑤시 처먹고 술 처먹네 합니다. 그런 수준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바로 아시라고. 그래서 제가 사복을 입고 나가고 합니다. 불자사로 나갈 적에는 밖에서 이제 외식할 적에 큰 행사하고 나면 또 그런 일이 있거든. 자주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 공부라 부처님 불법의 공부를 하는 것은 내가 해탈로 해가지고 생사가 없는 그 도리를 깨달아 가지고 시아본사 사생자부가 돼 가지고 인천의 스승이 돼 가지고 모든 중생들을 제도하려고 하는 그 본보사가 스님인데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신경 써야 됩니다. 좀 피곤합니다. 자기 혼자 토굴에 사는 스님들은 그 신경 안 쓰죠. 뺄가 벗고 있든지 춤을 추든지 뭐. 그런데 조그만 뭐
포교당이라도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많이 써야 됩니다. 옷 입는 기라든지 뭐 먹는 음식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많이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조금 전에 종송 하나 아침 종송 올려드리고 지금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뭐든지 이렇게 똑바르게 알고 아시고 절에 다니시고 절에 다니는 목적, 내가 왜 절에 다니는가, 절에 가서 뭐 엎어졌다가 일났다가 절마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싹싹 빌고 뭐 해도록 하라고 비는 거 그러려고 절에 되는 거 댕기는 거 아닙니다. 그거 함으로 해서 내 마음을 밝히는 공부라. 촛불을 켜는 것은 어둠을 밝혀서 내 어두운 어리석은 이 마음을 밝혀서 지혜가 생겨가지고 내 마음이 밝아지고, 향을 꽂는 것은 법당에 참 법의 이 해탈의 향이 이 우주 삼라만상에 싹 퍼져지이다, 이런 뜻이고, 그 궁극적인 목적을 정확하게 아시고 절에 다니시면은 내 자신의 삶이 자꾸 좋아집니다. 왜 좋아지겠습니까?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지혜가 생기거든. 그러니까 더불어 또 그 절에 있는 스님이 건강에 관해서 육신에 관해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더욱더 좋죠. 스님한테 이야기하면 어디 몸이 아프다 하면 그것도 해결하는 길도 가르쳐주고, 물론 유튜브 영상에도 많이 나옵니다. 뭐 건강에 관한 영상도 있지만은 또 스님은 스님대로 또 자기만이 아는 그러한 노하우의 건강법도 있고, 그런 스님은 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 오래 하시고 그렇게 이제 절에 다니시기 바랍니다. 원래 우리 을사년에는 제가 참 나라가 이래가 방생도 안 갈라 그랬는데, 지금 우리 시골의 절에는 노보살들이 많아가지고 추위에 약합니다. 방생을 안 가려고 했는데 따뜻한 춘삼월에 오면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금 여기 밑에 어디 남쪽에 바닷가에 고성 쪽에 뭐 좋은 데 있다 그래가지고 어제 내 15는 보살님하고 또 절에 오는 보살님하고 어제 답사를 왔다 갔다 하는데 고성 쪽에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한 달이나 더 있다가 날씨가 완전 풀리면, 도예지나 젊은 보살들이 많은 데는 뭐 상관없이 겨울에 추울 때도 정월달에 가는데, 원래 정월달에 많이 가거든 방생을. 여기는 한 봄에 가려고 합니다. 이 방생이라 하는 것은 자주 하면 좋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체를 이렇게 살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덕으로 내 자신과 가족들이 무병 장수를 기원하는 그러한 그 의식이 방생입니다. 사실 그것이 정말입니다. 이 삼라만상 삼천대천 세계는 그 인드라망 있습니다. 인드라망 그것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거물망처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고 인연 따라서 그렇게 되거든. 그렇게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자, 좀 이따가 모욕을 가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